세계 열강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제시대를, 강점기 시대를 지났고 6.25 같은 참혹한 전쟁을 다 겪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전쟁 늘 침략당하고, 우리나라가 어디 뭐 침략했다는 것은 광개토 대항 때나 뭐 그때나 있을까요? 늘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전쟁, 이런 참혹한 전쟁,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복을 주셔서 그래요. 기독교 국가 중에 새벽 기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회한다 그러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한 것 없고요. 부활절 연합 집회, 뭐 100주년 집회,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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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소리 내서 왈왈왈 기도하는 거, 불신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보수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다 무너지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고, 좀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 참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무너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미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따라가면서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너지면서 미국도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공립학교 기도회 못하게 하고 채플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땅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번성의 복을 주시고, 번창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땅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보이는 이 땅을 다 주겠다,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번성의 복을 주십니까? 자녀들이 많아지고 후손들이 많아지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를 이렇게 해보면요, 믿지 않는 가정들은 완전히 미신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이제 누군가 있으니까 목사님 장례 예배 한번 부탁해요 해서 가보면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전부 다 미신입니다. 전부 다 미신이고, 자식들이 그냥 손님 오면 막 술 먹고 난리가 나고. 근데 기독교 가정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려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고 고상하고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고 땅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다윗에게 흘러가고 솔로몬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1000년이 지나서 솔로몬까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이 복이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흘러가요. 부모가 예수 잘 믿어서 자식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 흘러가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여인의 배를 갈라라 하면서 진짜 엄마를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솔로몬이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 복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복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냥 완전히 그냥 복입니다. 복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그냥 막 부어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11조 100만원 1000만원 또 하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좋은 장막으로 이사가고, 자식들도 다 좋은 데 들어가고, 아멘 하는 분들은 다 되길 바랍니다. 다 솔로몬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교회 와서 공짜 생각하지 말고 거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드려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백성이 많았습니다. 백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20절에 얼마나 백성의 복을 받았는지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 인구가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내려왔는데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변에 가보면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푹푹푹 들어가는 그 모래, 그냥 뭐 아무런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셀 수도 없는 그 모래. 하나님이 솔로몬 때 그 백성에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텅 빈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그냥 부적부적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 텅 빈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낮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넘쳐나는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시면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셀 수 없도록 주시겠다고 했고, 이 복이 밑에 내려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많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정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것처럼 뭐 이상한 왕국이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합법화죠. 성경 공부, 공립학교, 채플 이런 거 다 폐지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정치로 들어가고 기업으로 들어가고 정말 이렇게 정관계 학계로 들어가고 과학계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곳곳에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한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는 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한 300명 된다고 합시다. 이 300명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갑니다. 세상 곳곳에 들어가고 이분들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을 통해서 그 회사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기업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복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솔로몬 때 얼마나 영토가 넓어졌는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 모든 곳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고기동, 대장동 이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하든지 직접 선교하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정말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든지 교회는 영적 지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바운더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까지 모든 국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식탁의 복입니다. 식탁의 복.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때 하루에 음식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이걸 하루에 다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이 모든 것을 다 먹었습니다.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그러니까 소를 30마리 먹었죠. 소를 30마리 먹었고 양이 100마리 먹었고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앙사슴 먹을 건 다 먹었습니다.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누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먹으려면 하루에 15,000명이 먹는다 그랬어요. 15,000명이 매일 그 정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외국 사절단도 많고 백성들도 많고 막 그래 먹었답니다. 매일마다 영혼의 양식이 넘치고 일용할 양식이 넘치고 매일마다 가난 혼인 잔치집입니다. 매일마다 가난 혼인 잔치집. 기쁨이 넘치고 감사, 나눔, 교제, 풍성함이 넘치는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이 화목제가 뭡니까?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어서 화목제로 먹는 겁니다. 교회는 잘 먹어야 부흥합니다. 정말 교회는 잘 먹어야 돼요. 교회가 무조건 기도하고 교회가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어야 돼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꾸 기도도 많이 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이번 남서교회 주최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바베큐 만찬을 한다고 들었는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올까 말까 하는데 뉴스 보니까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그친다고 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우리 예배 드릴 때까지는 추적추적 비 내리다가도 예배 딱 끝나면 해가 딱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 와서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솔로몬의 식탁의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들도 데리고 오시고 초대교회는 매일 떡을 떼며 교제했는데 이 식탁의 복은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식탁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식탁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복입니다. 평화의 복. 온 이스라엘 사방에 평화가 임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다 다스림으로 24절 끝에 보시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25절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 못합니다. 그 교회는 침체고 내리막길입니다. 교회가 평화를 누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행나무 아래 큐티하면서 식당 카페 아래에서 저는 이 식당을 로뎀 식당이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로뎀 식당 지어서 평안하게. 나는 우리 성도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동안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좀 마음이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사 올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어떻게 나올까 사실 걱정했는데 이분들이 차 타고 다 와요. 봉천동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쭤보면 이렇게 차 태워서 교회까지 딱 오지. 오면은 공기 너무 좋지. 음식 맛있는 거 먹지. 또 집에 또 평안하게 또 태워드리지. 너무 좋대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교회 오면 그냥 평안하고 이상하게 좀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뉴스 보세요. 복잡해요. 싸우고 난리고 평화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평화를 줘.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4가지 복, 제가 오늘 막 정신없이 빠르게 읽어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요, 그만큼 내용은 많고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백성이 많아지는 복, 땅의 복, 식탁의 복, 기쁨의 복, 평화의 복,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회사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메마르고 불안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회사, 직장, 가게, 이런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위에 이 4가지 복이, 뒤에도 복이 본문의 뒤에는 있지만 이 4가지 복이 성도들, 가족, 백성이 많아지는 복,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원로 목사님은 5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500명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5년 동안 어른과 아이 50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많아지는 법, 성도들로 적용하면 회사가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수입이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어나고 재정의 복을 받고 땅의 복, 땅이 넓어지고 선교의 지역이 넓어지고 섬기는 지역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까지 땅의 복이, 식탁의 복,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회복이 있고, 날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는데 식탁의 복, 평화의 복,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 숫자가 많아도 평화가 없으면 교회는 깨지고 싸우고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침체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화가 가득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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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큰 은혜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